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의 예수님 새롭게 하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체형은 로마의 정권 권력과 또 유대 교권과 민중의 무지가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길을 친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내가 살아야 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이 되게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벅찬 부활의 함성이 미국 구석구석으로 그리고 이 땅 끝까지 메아리쳐 울려 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사건도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한 생물학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조작적이고 인위적인 사건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죽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들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주전 590년경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골짜기를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그 골짜기에 무수히 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뼈란 가죽과 살이 다 없어진 후에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도 무엇을 보고도 뭐만 남았다고 그래요? 뼈만 남았구나 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절을 보면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이 많다, 아주 말랐다라는 말씀은 절망적인, 절대적인 절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을 보면은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뭐라고요? 살리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일 뿐입니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 무엇이 되었더라? 군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뭐라 했어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100년이 지난 백골이냐 500년 묵은 해골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뼈냐 100만 명의 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게 넣어주고 생기만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살아나는 군대가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교회에는 자만과 거짓과 거치장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배당은 많은데 교회다운 교회가 찾기 힘들다고 비난 듣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민교회 이대로 좋은가? 이민교회 끝은 어딘가? 이민교회 내일은 있는가? 창을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의 골짜기를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을 보면은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 속에서 회복과 부활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분, 부흥하게 하시는 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고 망가지고 그래서 절망의 늪에 벗어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다시 살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헬라도 로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 왕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게 합니다. 황량한 골짜기에 널려있는 백골들, 마른 뼈들을 다시 살리고 군대를 만드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치고 우리는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요. 그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찌미가 끼지 않는 것을 축복합니다. 왜 그토록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탄식과 한숨의 소리뿐입니다. 부활과 희망의 메시지보다 절망과 좌절에 선포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대화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는 대화가 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잘못 보고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습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믿게 되었으니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말씀을, 부활의 소망을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는요, 예수님께 국한된 일회적인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부활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고 죽으나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다 같이 절망은 없다. 절망은 없다. 죽음도 없습니다. 패배와 좌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첫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도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현재 한국 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현 여당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한 표만 주세요라고 액을 복권한 것처럼 대통령이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담화문을 연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잘못이 아니라 돌아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태평양 넘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삶을 돌이키고 잘못된 신앙을 돌이키는 것이 뭐냐?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 방향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치도 교회도 세상도 그리고 사람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한데 세상이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왜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지구가 뺑뺑 돌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에서 너는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수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짐승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1907년 평양에 일어난 성령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회개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지은 죄에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불처럼 일어났던 것입니다. 1907년 일어난 성령운동과 교회의 부흥의 운동은 기획도 없었고 주체자도 없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체한 측은 누구였어요?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령 하나님이 진행하고 성령 하나님이 감독하여 그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성령 운동이라고 1907년 그 일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만 아는 죄, 숨겨놓은 죄, 바로 믿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 가슴을 치고 나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IMF 때 한국, 대한민국에서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라고 온 국민이 회개했던 것처럼, 나 때문이요 라는 것은 어디에 누구의 기도문입니까? 로마 캐톨릭의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 가고 나는 세 개 가고 나는 몰라 중립이고 내가 5분의 3을 차지해요.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대인관계에서나 모든 문제에서 그런 계기를 통하여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길. 1907년 평양의 성령의 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불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크다고 교만하고 작다고 투정 부린 죄, 나만 알고 상대를 외면했던 죄, 아집에 사로잡혀 교회를 무너뜨렸던 죄, 원수 맺고 담쌓고 살아온 죄, 아간처럼 탐욕에 빠져 제멋대로 산 죄, 편가르고 교회를 분열시킨 죄, 세속과 타협했던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니 10일 동안 기도하니 무슨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동안 회개 기도를 하자 50일째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회개 기도였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먹고 자고 따라다녔지만 헛것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니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려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의 출발지였습니다. 교회는 잃었던 역동성과 생동성 그리고 일치성을 회복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기보다는 편가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르연고등학교가 몇 개라고 했어요?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모르죠? 126개요. 어디까지 뻗은 줄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천지까지 있어.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안 붙이면 신천지도 보급이 안 되니까 그 진짜가 가짜가 여러분 구글 열어보면 알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숫자가 몇인가 하고 누르면은요 신천지까지 나와. 신천지도 그냥 하면 안 돼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야 앞에다 붙여야 신천지도 개척이 된대요. 천국 가면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순복음이 있어요? 아닙니다. 누가 찢어놨어요? 사람이. 왜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나를 중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원소되었던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저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갈라선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종과 이념을 인하여 분열되었던 인류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사신 예수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교는요, 세계 만방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교단의 깃발을 꽂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화해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 24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신명을 새롭게 하라. 새 사람을 입으라 외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면서 낡은 사고의 누더기, 관습의 누더기, 오만과 독선의 누더기, 회유와 불신의 누더기, 증오와 편가르기의 누더기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혁명으로도 정권 교체로도 제도 개혁이나 보완으로도 사람과 자리를 바꿔치기 한다 할지라도 새 나라 새 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옛사람의 옷 그대로였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없는 한 남편 빼고 아내 빼고 가족 빼고 다 바꾼다 할지라도 삼성의 회장이 외친 것처럼 그렇게 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해 경험하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변화의 새 사람 되어야 하지만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가정도 내 주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연도는 변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 보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가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더라도 만져보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하여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산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